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폭풍 가운데서도 장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심령이 힘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에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인간 사회에서 실천하게 되면은 나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도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의 실천에 말씀의 적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법, 형사법, 또 한국의 법률, 또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법에 의해서 처결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걸 소홀히 하고 눈가림을 하고 몰래 또 속이게 되면은 그 사회는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잘못하거나 돈을 받고 또 억울하게 재판을 하거나 또 법에 대한 집행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정법을 넘어서 실정법은 한국의 실정법은 반드시 또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실정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성도로서 지킬 때에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면은 덕볼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양은 4배로 갚고 소는 5배로 갚아야 합니다. 요즘에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소 한 마리를 훔쳤다,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소가 잡히게 되면은 이 소를 얼마나 배상해야 되는가? 5마리, 5배,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에 또 투자를 해서 일을 하면은 이익을 창출하지만은 도둑질하는데 투자를 하면은 손해를 5배를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남의 것은 훔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확실한 삶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잡아야 됩니다. 도둑을 잡지 않으면은 그 도둑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에게 도둑이 왔을 때는 도둑을 잡아야 돼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둑은 이제 이렇게 몰래 들어오잖아요.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도둑을 잡으려고 할 때는요, 도둑은 안 잡히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도둑을 현장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그 도둑이 죽었다. 그러면은 죄가 없다. 이것이 이제 말씀. 도둑은 생명을 걸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잡혔다고 하면 죽는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도둑이 왔을 때는 잡아야 한다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해돋은 후에는 그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해야 된다. 도둑질을 해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도둑질한 그 물건, 그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또 도둑질한 것을 몰래 사용하고 또 먹어버려 가지고 또 물건이 없다.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내가 양을 또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것이 아직 그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은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또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게 되면은 소 5마리, 소는 5마리, 소 1마리를 훔쳐서 팔면은 5마리를 배상해야 되고, 또 양 1마리를 도둑질해서 팔게 되면은 양 4마리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도둑이 양이나 소나 물건을 훔쳤는데 이걸 아직 팔지 않았어요. 훔친 것이 그 손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손에 있으면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을 잡아라. 여기서 도둑에 대해서는요, 도둑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도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서 득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팔면은 5배, 4배로 갚아줘야 되고, 팔지 않고 내 손에 있으면은 갑절로 또 갚아야 되고, 도둑이 이제 뚫고 들어오다가 또 이 다른 사람 주인에게 발각되면은 주인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둑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는 정당방위로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했는데 도둑한 것을 그 손에 없으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도둑은 종이 되는 거죠.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서 득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이리저리 하면은 4배, 5배 갑절로, 또 갚을 것이 없으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철저한 배상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도 보호가 돼요. 내 것도 보호가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고, 또 나의 안전도 보호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짐승을 잘 관리해야 된다. 나에게 소유된 짐승은 그 짐승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밭에 들어가서 그 짐승을 먹이게 되면은 그것은 배상을 해야 된다.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또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남의 밭을 기웃거렸다가는 자기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을 안 먹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정비를 안 하거나 또 운전할 때 딴 생각해서 또 이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또 사람을 들이받거나 또 어떤 물건을 상해하면은요, 이거 물어줘야 돼요. 손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좀 빨리 가려고 막 세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덕이 보는 것 같지만은 사고가 나면은 2배, 3배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한번 몰고 가는데 한 60km로 이렇게 버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중앙차선에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차를 박아서 제가 튕겨 나가서 한 바퀴 회전을 하고 반대편 차선에 반대쪽으로 차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다행히 그 안전벨트를 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몸이 자꾸 어지럽고 또 이렇게 그 머리도 아프고 해서 병원에 잠깐 가고 또 이렇게 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이 뭘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잠깐 부주의해가지고 보험금으로 물어준 돈이 거의 한 750만 원 되더라고. 그 순식간에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 끼치고 자기도 손해 끼치고, 이 과정, 사고는 잠깐인데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내가 관리해야 할 것을 잘 관리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조심하라. 불이 나서, 6절이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불 조심해라. 산불 조심. 또 산불 조심. 여러분, 이렇게 논두렁,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태우기 위해서, 이것이 옮겨 붙어서 또 다른 집에 불이 붙거나 또 산에 불이 붙으면은 그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불 조심하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되면은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불 조심하라. 이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이웃집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웃 사람이 자신의 어떤 소유를 맡기고 좀 보관해달라 이렇게 맡기고 부탁을 하고 또 갔는데, 그러면은 부탁을 받은 그 맡긴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맡겼는데 도둑이 들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철저한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이 안 잡히고 도둑이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될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도둑이 훔쳐갔는지 맡겨놨는데 그 주인이 훔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장에 가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관리 책임은 철저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에 나아가야 된다. 맡긴 사람하고 또 그것을 맡아서 관리했던 주인하고 같이 양편이 재판장에 나아가서 또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이 소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정인이 없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이웃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맡겨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정인이 없어요. 그때는 그 부탁을 받은 주인이 어떻게 맹세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내가 당신의 물건을 또 소나 양을 내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은 그 임자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소나 양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만일 또 찢겼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빌려온 것, 빌려올 때는 뭐 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빌려오는데, 빌려와서 임대를 한 거죠. 소를 빌려왔는데 하루 농사 일을 하고 돈을 10만 준다. 이런 이제 계약, 빌려온 것은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것이죠. 빌려온 것이 그 임자, 그 소의 임자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소가 상하거나 죽으면은 그것은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배상을 안 해도 되고, 또 그것은 이제 그 빌려올 때에 그 세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몇 가지 원리를 정해서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되고 안전하고 또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도둑질해서 덕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4배, 5배로 도둑질한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챙기면은 4배, 5배로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이 내가 팔아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내 손에 있었다.
그러면 배로 물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 이 도둑질에 대한 내용.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은 현장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했는데 안 죽고 잡혔어요. 그러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배상법은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갖지 않겠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겠다. 도둑질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활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부류,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컨닝하고, 다 속이고, 다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나 혼자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법에 따라서 준수하고 지켜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첫째는 뭐냐?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뭐냐?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활동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럼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활동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여건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활동한 모든 생산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익과
유익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다. 소출한 곡식이 있다. 그건 내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죠.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내게 없는 것, 다른 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가 엮여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데, 남의 것을 내가 훔쳐오지 않는데,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 나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안 되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금지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남에게 내 활동, 내 행동과 내 활동,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줄 때에 나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 신뢰성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거래의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뢰도가 커져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만나면은 덕이 되면은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또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 되죠. 신용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의 범위와 활동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져서 내가 하는 활동이,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이 더 큰 이익을,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을 또 실천 능력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신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그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이제서 너리여 어서 가서 어둠을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제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부가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